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인간의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의 책임, 그리고 구원이 확실한가 아니면 상실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적인 뜻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또 인간의 그런 책임이나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그런 상실될 수 있는가, 구원이. 이런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대결로도 볼 수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 정죄 심판 선언문이 이렇게 선고되었습니다. 빛이 왔으되 빛을 미워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의 책임에 의해서 빛으로 나아온 자는 구원을 얻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빛이 왔으되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올 것이고 빛이 왔으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을 것이 그 내면의 본질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말할 수도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내면의 본질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인지 빛을 어둠보다 더 빛을 사랑하는 존재인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 내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열처녀의 비유에 의하면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런 신랑이 올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과 함께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기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인잔치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미련한 5천이나 슬기로운 5천이나 다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 거듭난 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미련한 5천은 구원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기에 거듭난 자들도 우리들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씨 뿌리는 그런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의 싹이 나지도 않은 채로 구원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나 돌밭에 난 씨는 어땠습니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났습니다. 말씀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나 환난의 때에 그런 뿌리가 이제 깊이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물이 없으므로 뿌리가 마르고 그 싹은 시들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상실한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땠습니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길게 자랐지만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구원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싹이 난 그런 말씀의 씨들은 거듭난 자요, 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구원을 얻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상실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볼까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100데나리온 이렇게 빚진 돈관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시 옥에 갇히는, 다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재추징당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도 이렇게 그런 찍힐 수 있다.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도리어 버려운 자가 될까? 도리어 나는 두려워한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의 상실 가능성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서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회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구원의 안전을 마음에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의심을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런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칼빈주의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갈망할 수 없고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항력적으로 인간이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인간을 회개케 해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끝까지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이다.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의미일까?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진 자들은 알미니안과 함께 그 주의자들로서 아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선행 은총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런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펼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분리되면 말라지나니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말은 왜?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하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에서도 그릇을 만드는 이가 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또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해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그에게서 진노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그를 허물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는 심오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색깔을 선택한다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일까요?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이미 마음의 상태, 세포의 상태, 유전자의 상태, 뇌의 상태, 그가 경험하고 그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그는 그 색깔을 좋아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게 자유로운 것일까요? 결코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내면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자기가 좋아하지만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서 인간이 어떤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고 또 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감정의 한계, 인식의 한계에 의해서 자유의지는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자유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도 그 본성이 원하는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본성이 원하는 것이 강렬하면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이길 수 있겠지만은, 이기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하다면 인간은 자기의 본성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간은 인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격, 죄에 오염되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간은 죄의 종이고 마귀에게 종로로 됐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마음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거슬려서 행할 수 없고, 사망을 벗어나서 행할 수 없고,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런 점에서 인간의 마음은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부패에 있어서 죄인이고, 또 본질상 마귀와 같이 그런 타락해서 마귀의 자녀와 구별되지 않을 만큼 타락해서 그런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지 않고 선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불능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임할 때 성령으로 그 복음이 들려지고 이렇게 비춰질 때에 마귀의 권세가 제재를 당합니다. 그런 죄악의 권세가 제재를 당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병든 마음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마귀에게 매여있는 그런 실상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점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상실된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그런 마귀의 권세를 제재하시고 제한하시고, 또 죄악이나 악의 세력을 제한하셔서 인간의 마음으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그 인격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말 자기가 빛을 사랑하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유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빛을 미워하여 어둠 속으로 더 숨겠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그런 자유로운 인격을 회복시켜서 타락한 인간은 자유로운 자기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불가항력적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초기 단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자유의지를 부정하게 되면 인간은 로봇에 프로그램된, 그런 이식된 그런 존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인공지능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 인격체를 이렇게 기르실 때는 타락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아무의 강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 이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도 하고 또 성령을 인도하심을 거역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겠죠. 만약에 완전하게 거듭날 때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져버렸다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돼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많은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제 거듭난 나는 인격의 자유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때를 쓰기도 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면서 또 범죄하고 넘어지면서 또 주께 순종하려 하면서 또 이렇게 범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내게 그런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유의지를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느 신비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주를 믿어서 연합되어 살고 있는 내가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주장하게 되는 순간 주님의 뜻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냐? 네가 이 지구를 만들 수 있단 말이냐? 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단 말이냐? 네 스스로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냐? 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단 말이냐? 네 스스로 볼 수 있단 말이냐? 너 스스로 들을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자유의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연합되어 살아있고 주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시들어가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자기 자신의 마지막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안에 육체 안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분리되면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모든 생각, 마음, 감정, 의지, 내 모든 존재는 주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주님과 분리돼서 주님을 떠나서
나의 스스로 자유의지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완전한 주권. 그래서 주를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어떤 힘쓰고 애써서 내 자유의지로 애쓰고 힘써서 어떤 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버리고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내가 어떤 것을 스스로 하려는 순간 모든 은혜는 단절됩니다. 마치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퓨즈가 나감으로 인해서 모든 전기가 수독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신길교 주말농장에 와서 큰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이제 한두 달이 겨울철에 공사를 했는데 봄이 돼서 그 살구나무에서 꽃이 만발했습니다. 나무가 살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잘 옮겨 심었구나. 근데 여름이 됐는데 그 나무는 죽었어요. 그 뿌리가 약해서 수분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분리된 인간의 존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죽어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존재는 사망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선언됩니다.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거듭난 순간 자유의지는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주를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이 흐름으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 순간. 즉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믿을 때는 이렇게 의지하는데 무의식이나 또 삶 속에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의 힘을 쓰고 예를 써서 하려고 할 때는 주님과 분리된 상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죄에 넘어지게 되고 여지없이 마귀에게 미혹당하게 되고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모든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주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깨달을 때 그 존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기 자신의 인격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주를 온전히 의지해가는 그 믿음이 평생을 거쳐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자기의 존재를 포기하고 자기의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주를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믿고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1분 1초라도 단절되지 않고
무의식이든지 의식이든지 주님을 의존하여 있는 상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온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간순간 분리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고집하지 않고 잠잘 때나 또 의식할 때나 의식하지 못할 때나 무의식에서도 주님을 의존하여 있는 그런 의지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이루어져서 주의 생명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넘쳐 흐르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생명수 샘물을 이렇게 샘물이 넘쳐 흘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내내 오직 성령으로 살고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